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는 나를 지키시는 자. 서브타이틀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합시다입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하면서 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메시지를 그대로 바꾸서 그대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 그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한 영화를 봤습니다. 그 티켓이 요즘에 영화 티켓이 너무 비싸요. 근데 싸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가서 한번 보자, 간만에 한번 보자 해서 영화를 봤어요. 제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주인공 이름이 에단 헌트예요. 보신 것 같아. 에단 이 주인공이 특수 첩보 요원입니다. 얼굴에 가면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장을 해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많이 유명한 사람인데요. 임무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항상 그러죠. 만약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면서 그렇게 지령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지령이 이제 주어진 다음에 그 메시지는 5초 후에 폭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임무가 주어지고 그런 영화인데, 이 주인공 에단이라는 사람이 영화에서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악당이 그를 막 쫓아와요. 빌런이라고 그러죠. 빌런이 막 쫓아오는데, 그래가지고 이 에단 주인공이 그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베니스인가요? 그 베니스 거기 골목들이 굉장히 좁은데 굉장히 많은데 거기를 막 뛰어다닙니다. 처음 가는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악당이 막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하지만은 막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냐면 동료가 있어요. 동료가 그 에단이라는 주인공이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그 동료란 사람이 그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막 알려줍니다. 한 골목을 막 뛰어가는데 좌회전해야 되는 때가 있으면은 알려줘요. 동료가 이어폰을 통해서 좌회전하라고. 그건 좌회전 딱 합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다가 또 우회전하려면 막 우회전을 하고,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면 어느 문으로 막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그 좁고 많은 골목들을 막 달려가면서 저기 악당이 쫓아오고 있는데 그것을 피했던 것이에요. 에단이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고 막 앞으로 달려가라고 하니까 달려가기만 하면서 그렇게 적을 피했던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왜냐하면은 관객들은 다 보거든요. 도망간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쫓아오는 사람까지 다 봐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서 막 쫓아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에단이라는 사람은 몰라요. 바로 뒤에서 쫓아온다는 걸 모르고 그냥 막 뛰라니까 뛰는 것이고, 좌회전하니까 좌회전하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고,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바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것을 이 에단은 몰라요. 근데 관객들은 다 봅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그것을 숨을 죽여가면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에단 주인공이 도망가는데 악당 앞에서 바로 한 걸음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멀리서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뒤에서 그 악당들이, 그 무시무시한 악당들이 막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 아합이 쫓아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피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엘리야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울 때, 악이 굉장히 심할 때, 우상 숭배가 무척이나 심해가지고 영적으로 무척이나 어두울 때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당시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열왕기상을 또 열왕기하를 보고 그랬었는데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지적을 해준 사람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 우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섬기면서 이 바알 우상 숭배를 막 퍼뜨렸던 것이에요. 그 사람의 아내가 있었죠.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이세벨과 함께 바알 우상을 온 나라에 퍼뜨렸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전에는 엘리야에 대해서 전혀 말이 안 나오다 갑자기 엘리야가 튀어나옵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합에 가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를 합니까? 아시는 내용이죠.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이 가을에 비가 와야 됐습니다. 가을에 비가 와야지 추수를 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만약 비가 오지 않는다면은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비가 오지 않는다. 우리 캘리포니아 살면서 비가 안 오면은 자주 오지도 않으니까 비가 안 오면 안 오는구나, 오면 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가 안 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척이나 충격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90년대 후반에 우리 한국에서 IMF 사건 터졌잖아요. 그렇게 나라가 파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경고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던 것입니다. 징계를 주셨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징계보다는 훈계였습니다. 회개하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합과 이스라엘이 회개를 안 합니다. 계속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몇 년 동안 안 왔습니까? 3년이 막 넘게 비가 안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내용 아시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시냇가로 갑니다. 시냇가로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숨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냇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가져오는 빵과 고기를 먹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그랬는데 빵이죠. 빵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그랬던 것이에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엘리야가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또 어디로 갑니까? 사르밧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과부에게 갑니다. 얼마나 가난했던, 무척이나 가난했던 과부였는데 거기 가서 먹을 것 달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얹혀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솔직히 이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별 생각을 안 했어요. 그저 그냥 가뭄이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떡과 빵과 고기를 주셨구나라고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엘리야가 무척이나 위급한 상황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 후에 상황이 무척이나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아내 이세벨, 어떻게 보면 아합보다도 이세벨이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선교사들을 선교사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그 1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목적은 그렇겠죠.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기를 원했는데 엘리야를 찾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선지자는 다 잡아 죽였던 것이. 그냥 미워서, 그냥 싫어서.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 그러죠.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선지자들이 그때 죽임을, 학살을 당했던 것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시냇가로 가고 또 사르밧 과부에게 간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시냇가로 가니까 갔던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과부에게로 가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그곳으로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무슨 장면이 생각이 들었냐면은 바로 그 영화, 그 에단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구나. 그 주인공 에단이 막 튀어갑니다. 이탈리아 골목을 막 달려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적이 그를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동료가 뛰라면 뛰고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가라는 곳으로 갔던 곳이었는데, 그래서 적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빌런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도 엘리야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냇가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하니까 엘리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니까 저리로 가고, 그렇게 인도를 했다는, 그렇게 엘리야가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시냇가로 가고 과부에게 갔는가? 이세벨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가라고 할 때는 그때가 거기가 안전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시냇가에 있다 보니까 그 이세벨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다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몰랐을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이세벨의 공격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겠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다라고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적과 우리의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악한 영들이 누굴까요?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가 이거 뭐 영화에서만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탄과 마귀들이 있는데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영적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영민군 김창현 장로님 손자가 되는데 군대에 있죠. 영민 군이 이제 이라크에 있을 때 전화 통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라크에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위험하냐 물으니까 매일은 아닌데 자주 폭탄이 거기까지, 그 부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물어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무슨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이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폭탄이 떨어지면은 어떡하냐 했더니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당연하죠. 폭탄이 떨어지는데 피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피해야 되냐 했더니 가만히 있으면 위험하니까 빨리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무장을 하고 벙커에 들어가서 피해야 된다고 말을 해준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보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무장을 하라는 것이. 왜 그러셨을까요?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무장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의 마귀들의 폭격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갑주를 입고서 우리가 피해야지 나중에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폭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많은 폭격이 있습니다. 사고가 있고요. 또 질병들이 있고, 거짓 증언이 있고, 저주가 있고, 안 좋은 인간 관계가 있고, 또 가십이 있습니다. 험담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비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막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그의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마구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까지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어막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막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경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격이 와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지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시고요, 우리의 방어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 그래서 그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적이 무슨 기적인가? 아파서 회복이 되는 것도 기적이 되지만요, 아프지 않는 것도 이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많은 공격이 오고 폭격이 오고 많은 힘든 일이 마구 우리 주변에 우리 머리 위로 막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사하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되면은 얼마나 감사한 줄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가. 그러면서 그 영화가 다시 생각이 났고요, 엘리야가 다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 주인공은 어떻게 했나요? 동료가 인공위성으로 말을 줍니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뛰어가라, 어떻게 도망가라 라고 말을 해줍니다. 엘리야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언제 어디로 가라라고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를 도와주셨던 것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에 뭘 하라라고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도와주고 계셨던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처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만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과 오늘도 같으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라. 깨어나서 기도해라. 참아라. 인내하라. 용서하라. 그건 하지 마라. 우리가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저 좋은 말씀 주시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아, 지금 사탄의 폭격이 있구나. 사탄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마귀들이 나를 지금 쫓아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뒤에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영화 주인공 도망가면서 몰랐어요. 어디에서 쫓아오고 있는지.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엘리야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것이. 우리는 그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달려라. 돌아라. 우회전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예배드려라. 교회 빠지지 말아라.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사탄의 공격이 바로 뒤에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교회 가라 하시면 가고, 예배하라 하면 하고, 기도하라고 하시면 하고, 성경 읽으라 하면 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바로 우리 뒤에서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피할 수가 있어요. 순종을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모든 화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모든 화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화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해가 지도록 화를 품고 있으면 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데 화내면서 죄 짓지 말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화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이네 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우리가 화를 우리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우리가 화를 품고 있으면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안 그러겠죠? 저
어떻게 갚아주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막 골목을 막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골목이 막힌 골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쫓아오고 있던 사탄이 당장 달려와서 우리 목덜미를 잡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 목사로서 이거 설교하기가 좀 약간 좀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도 하라고 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창고에 11조를 가져다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 바치라는 얘기죠. 이거 성경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거 교회가 기독교 신자가 11조 안 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성경 잘못 알고 있는 것이. 11조는 모세 율법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11조를 갖다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자리가 없을 만큼 복을 부어주겠다. 복을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 문을 여셔가지고 그냥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11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절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11절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11절을 하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먹어치우는 것들을 꾸짖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먹어치우는 것들, devour, 우리를 잡아먹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잡아먹는 것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데 I'm gonna rebuke them.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못 쫓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내면 그냥 복 받는구나, 좋은 말씀이네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를 쫓아오고 있는 사탄과 그의 군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를 삼켜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3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라고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고 오래오래 잘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따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좀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의자에 앉으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의자를 새로 바꾸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의자를 못 골랐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자 대신에 이게 보니까 한국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을 통해서 봤는데 의자에 들어가서 놓을 수 있는 보조 의자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방바닥에도 이제 놓고 앉을 수도 있고 소파에도 놓고 앉을 수가 있어. 그걸 샀는데 제가 최근에 물건 샀던 중에서 가장 잘 샀다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놓으니까 허리가 아프지를 않아요. 그거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허리가 이제 세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 제가 동부에 있는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도 허리가 안 좋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며칠 전에 그 카톡이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샀더라고요. 그대로 샀습니다. 그분이 저를 신뢰를 하니까 내가 말하는 거 이거 좋습니다 하니까 그대로 믿으니까 그대로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요, 상대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을 믿으면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 그대로 하지를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신뢰합니다 하겠지만 속으로는 안 믿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되고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화면은 없지만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시편 34편 9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고 멈추면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좋은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 19편 105절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불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의 등불이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하나요? 내 발 위에 놓여진 작은 불이라는 것이에요. 작은 불이니까 바로 그 앞에만 보이겠죠. 바로 앞에만, 발 앞에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좋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 등대 불같이 멀리까지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치라이트 돼가지고 막 멀리까지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 자동차 헤드라이트라도 됐으면은 좀 멀리 좀 보일 텐데 고작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 위에 놓인 작은 등불이라는 것이. 손전등도 안 되는 거예요. 플래시라이트도 안 되는 것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등불이 아닌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나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라라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냥 한 10년을 딱 내다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10년은 고사하고 내일이라도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계획이요? 10년 뒤의 일이요? 내일 일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뢰하기만 하면 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이거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주시는 그 말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내일 일도 아니에요. 그 순간에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공격을 피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순간순간 순종해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장소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역을 할 때 한 걸음씩 나갑시다. 한 걸음씩 나갑시다. One step at a time. One step at a time.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계획하시니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못 보기 때문에 또 멀리 보려고 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되고 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가지고 마지막 결단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냥 좋은 말씀 주시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